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처지, 환경, 조건들은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런 다른 성품과 성량, 모습, 자리, 위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계속 연속해서 보았죠. 여러분 지난주, 저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민 여러분 듣고나 있습니까? 기억하시면 안 되죠.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잔영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로 오늘 세 가지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두머리 그리고 뭐랄까요, 좀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름대로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고 말한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내 형제들로부터 내가 어떤 말하자면은 이런 어려움 힘든 일을 당했다 할 때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제 머리에 쓰다듬어 주시겠죠? 이런 표현으로 말씀했거든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 참 기특하구나. 너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복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7번 그것을 몇 번을 곱하라고요? 70번. 그러면 곱하면 답이 몇 번이죠? 77이 49에 공을 붙이면 490번. 베드로가 눈이 동그라졌어요. 490번이나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간장은 여러분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간장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속이 썩어서 없어지죠. 한 번, 두 번만 용서해줘도 우리는 여러분 혈압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교회 여러분 듣고나 있습니까? 안 돼요. 한 번, 두 번 용서해줘도 잘 그게 힘든데 490번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 전면에 한번 화면에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뭔가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4절까지 내용이 쫙 연결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얼마를 빌려주었는가 하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요즘 아무 기술 없어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놀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서로 웃지 마시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하루에 이 기술이 없어도 여러분 막노동팡에 나가도 10만 원을 받아요. 그 10만의 돈을 100일 정도 받을 수 있는 돈, 즉 1,000만 원의 돈을 빚을 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고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너 오늘 잘 만났다. 그 성경이 나온 대로 하면 목을 딱 잡고 관아에 끌고 가서 그곳에 가서 돈을 내놓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이렇게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친구 돈 1,000만 원을 떼었다고 이렇게 노발대발했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임금으로부터 빚을 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임금이 불렀어요. 너 이리 와. 네 몸과 네 아내와 너의 모든 자식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리고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돈을 갚아.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아니 임금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그렇게 막 하소연하고 했어요. 근데 임금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측은히 여겨져서 용서해 주었어요? 안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해 주었죠.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에게 떼인 돈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그러면 100일 동안 그 품삯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임금에게 빚을 졌는가 하면은 100일이 아니라 1년, 1년이 아니라 10년,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1000년이 아니라 만년, 만년이 아니라 10만 년, 아니요, 20만 년, 그리고 1000만 년. 1000만 년에 곱하기 6을 하면 얼마가 되죠? 6천만 년의 임금을 떼먹었는 거예요. 놀라는 사람도 없고 감동이 되는 사람도 없네요. 6천만 년 동안 임금에게 말하자면은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됐죠?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5조 원 정도쯤 돼요. 여러분 5조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연금 안 나오는 거, 여러분 뭐 노령연금 안 나오는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당장 5조 있으면 지금 차부터 탈 겁니다. B자로 시작되는 말 혹은 여러분 벤자로 시작되는 말 이런 거 여러분 한두 대 살까요? 아니, 수백 대를 사도 돼요. 그래도 여러분 돈이 남아요. 5조 정도 돈. 그만큼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떼었다고 그 사람을 목을 잡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예? 뭐 용서, 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건 뭐죠?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도 너도 똑같이 나도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말 다 뜨거운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불가마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피부 미용을 위해서는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천년 만년 여러분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 버티고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첫 번째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490번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자기의 친한 형제예요. 자기에게 어떤 문제를 혹은 불편함을 줄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 질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됨을 깨닫게 된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마태복음 28장 20절 똑같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완전한 우리가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없더라도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면서 그 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절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특한 근심인데, 그게 뭐냐? 주일 성수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구 지역 두 군데로 국회의원이 있더구만요. 한 국회의원 되는 지모 국회의원의 바로 친누나 되시는 분이요, 예전에 있었던 제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이 그때는 말하자면 서리 집사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말하자면 그 지역, 말하자면 이 농촌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하루 어디 놀러 가자 하고 그렇게 아마 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가 이제 가는데, 가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내놓은 돈도 아깝고, 오늘 하루 빠진다고 해서 52주 중에 하루 빠진다고 해서 주님 이해하시죠? 양해하시죠? 하고 관광버스를 탔어요. 관광버스는 달립니다. 사람들 흥이 나고 춤추고 놀고 참 좋아했어요. 근데 관광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뭔지는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앞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이 권사님의 나타나는 십자가가 눈에 보이면요, 이 십자가가 엄청나게, 그분 권사님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옛날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자기에게 눈에 다가오는데요, 이 관광버스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왜 그래? 사람들이 막 놀라. 아니야. 그냥 놀아.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겠거니 생각했는가?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또 그런 게, 세 번째 십자가 나타나니까 또 그렇게, 권사님이 미치겠더래요. 도저히 버스에 있다가는 뭔가 일이 벌어져도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이렇게 관광버스 타가 하루 즐기는 이 모습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께서 너 다음부터 이런 일 해서는 안 돼. 예, 주님 저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부터 십자가가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교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찝찝함,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감을 누가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세상 사람들은 없는 그런 거죠. 헌금을 제대로 안 한다? 아마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내가 몸은 비록 아프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바로 듣고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에 있는 모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반듯하게 바르게 하려고 철칙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죠? 얼마나 여러분 치열합니까? 그리고 회사 상사로부터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못하면은 지적당하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부득불 자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지만 회식 가는데 안 갈 수가 없었대요. 따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회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 청년의 마음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회식 자리에 같이 갔던 사람이 몇 명이냐? 여차여차해서 몇 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청년들과 똑같이 그렇게 회식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 여러분,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게 되었던 이 청년, 목사님이 묻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어떨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거운 하루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잠을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래요? 목사님이 청년에게 성경을 펴라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펼쳐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찾아라. 그리고 30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주었던 말씀이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그곳에 가기까지 성령님을 우리를 결단코 안 떠난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우리가 주님이 그 이루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존시키고 지키시고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엇나가고 번나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성령님이 마음에 기쁠까요? 근심이 될까요? 근심이 되죠. 탄식하면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청년을 두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자기의 마음에 양심의 울림이 되어서 마음에 뭐가 생긴 거죠? 불안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왠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쁜 고통입니까? 나쁜 불안입니까? 나쁜 무거움입니까? 좋은 거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교회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존전해 온 것도 다 이런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한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올곧게 신실하게 바른 길 정직하게 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누구의 소원을 품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까? 안 아뢰입니까? 아뢰죠. 하나님, 로또 번호 6자리 중에 5자리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야 되죠.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졸린 듯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얘기하죠.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우리의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받으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면. 그럼 여러분 이게 뭘까?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여기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맞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하게 한다? 행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 이루실 뜻을 우리를 통하여 기쁨으로 여러분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집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교회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동기와 마음의 목적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던가요?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앉는 의자에 좀 삐뚤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 뭔가 휴지나 이런 게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갔는데 주님의 전인이 깨끗하게 자기가 빗자루나 혹은 치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쌩 가버렸는데 뭔가 도울 일이 없는가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화장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러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봉사와 섬김의 모습,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일,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요, 내일 당장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스피노자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럼 대다수 많은 교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제가 며칠만 하고 끝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뭘 하게 될까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는 것 다 성령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귀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했죠. 성령님께서 내재하신 증거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된다.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깨닫게 된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를 반응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세 개로 끊어서 보셔야 됩니다. 어디를 끊으시는가 하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우리 모두 죽을 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죽을 몸이죠. 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뭐 하시면?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내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대한 약속. 여러분, 우리가 앞날이 불안하니까 보험도 여잖아요. 실비보험 여잖아요. 자동차 보험 여잖아요. 뭐로 살아갈까?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보장, 이건 오직 누구께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여러분 뭐를요?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 소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마치 스데반 집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친히 영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귀히 보시고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며 함께 거하시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평생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날들을 아름답게 선용하시고 수놓아 가시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